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28일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진 하나님의 솜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로마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곳에 함께 참여해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들을 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로마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복된 소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다, 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는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9절 2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을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넣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갈망함을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의 다른 신들을 찾아 헤매려는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심어져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잠깐 피고 사라지는 들꽃도 그렇고 우주 만물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수많은 자연의 만물들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들을 다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들을 보고 경험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증거를 다 남기셨는데 어떤 걸로도 핑계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불신에 가득한 이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이후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생각했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늘 악한 죄의 일들만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20절, 22절, 23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모든 것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무와 돌과 심지어는 돌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죄로 여기시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24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며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불신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랑하면 늘 그 사랑의 대상에게 말을 걸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때로는 잘못했을 경우에 혼내기도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려는 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아예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죄의 모양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은 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나 스스로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또 우리를 심판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창조의 그 솜씨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